오늘도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이라는 제목을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의 구속이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했죠.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 그 구원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안은 어디를 포함해요? 이 시공의 전체를 포함한 우주와 그 영적 세계. 그렇죠? 그 영적 속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그 중에도 여러분과 나의 구원에 관한 것이라는 얘기를 한 거죠.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그 죄사함으로 시작된 구원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말로 수식됩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 안에서 그의 긍휼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설명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가 뭐가 있어요? 그 은혜의 풍성함, 긍휼의 풍성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 은혜의 풍성함, 긍휼의 풍성함, 그 풍성한 말이 얼마나를 이해하고 있느냐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예요. 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되는 건데 그 아는 것이 세상적인 눈으로 알아지질 않아요. 세상적인 지식으로 알아지질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알아져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잘못 보면 성경을 보면서도 뭐만 볼 수 있다고요? 성경을 보면서도 로고스만 볼 수 있다고요. 로고스가 뭐라 그랬어요? 그릇, 껍질. 그죠? 그래서 가끔은 이런 얘기를 아마 예화로 들었을 거예요. 수박은 껍질 맛으로 보는 게 아니고 수박의 속을 먹어야지요. 그죠?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이게 레마라고요. 여기가 진리인 거예요. 진리예요. 요거는 뭐예요? 그냥 그릇이에요. 그래서 율법도 로고스예요. 예. 그리고 성경이 로고스예요. 예수가 로고스예요. 예수 속에 있는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지 그게 참답게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못 알고 그리스도를 못 보고 예수만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는 하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이에요.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은 무슨 얘기를 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다 못 들어간대요. 그 중에 몇 사람은 들어가고 몇 사람은 들어간다가 아니고 원어를 제대로 해석하려면 하나도 못 들어간대요. 예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도 못 들어가요. 예.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릇으로의 예수만을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그는 주는 어디 있어요? 내 밖에 있어요. 그건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으면 우상 숭배가 되어지고 그렇게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합동sun 교회 강단에는 뭐가 없다? 십자가가 없다. 십자가는 어디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그 은혜의 긍휼의 풍성하심을 몰라요. 이걸 알면 이것만 구하러 갈 텐데 이걸 모르니까 이걸 못 구하고 뭘 구해요? 세상 것 구해요. 예. 수박 속살 맛을 못 본 사람은 수박 맛을 아는 거다 모르는 거다?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리의 맛을 보지 아니한 사람은 그냥 수박 껍질만 핥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수박의 맛을 봤다 그러죠. 왜? 속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할 줄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모르고 진정한 겁도 없어요.
여러분, 이걸 맛보지 못하면 죽은 자야. 이걸 맛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구원을 받지 못해. 라고 할 때 우리는 내가 이걸 아는가 모르는가 하고 겁나야 되는데, 이걸 보지 못하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서 믿으면 구원 받는데 뭐가 믿는 거예요? 그건 몰라.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주 속는 게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 아들, 딸이 교회만 가면 괜찮은 줄 알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교회만 간다 그래서 걔들이 예수를 믿는 거냐? 예배한 거냐? 아니에요. 그건 그냥 엄마 말 듣기 위해서 갈 수도 있고요. 가서 자기 즐거운 일을 위해서도 갈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점검해야 되고요. 아니 우리 아들 딸만이 아니라 내게서부터예요. 내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형식적으로 나 예수 믿어 교회 갔어 성찬 받았어 세례 받았어 그것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그 긍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 알아보려고 그러면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오늘 짧게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방법을 따라서 하려고 그랬는데 얼마나 짧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할 대속제물을 삼으셨어요. 왜? 한마디로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이 사랑이란 말로만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그게 먹혀 들어가지 않으면 사랑이 변해서 뭐가 돼요? 증오가 돼버려요. 예. 분노로 변해요. 이걸 극복하려고 하기 위해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풍성함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죠.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다 저주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디다가 넣어요? 시간과 공간이 있는 세계 속에다 넣어버리고 이 시간과 공간에 있는 세계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뭐라 그랬어요? 흑암에 속한 자들, 밤에 속한 자들, 죄에 속한 자들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하나님이. 저 의를 정했다는 거죠. 뜻을 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 5절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나와요? 죄인으로 정의됐어요. 왜요? 이 땅의 존재가 모두가 다 거기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타락했다라고 말하고 죄에 속했다 그러고 이 세상에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 그 더 큰 얘기를 율법에 속했다. 예.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이다라는 말을 그냥 하나로 죄인 그리고 흑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이 다 저주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전에는 짐승들도 그렇게 포악하지 않았죠.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 마지막 때 뭐예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논다 그러죠? 예, 그래도 괜찮았대. 걱정되시죠? 물릴까봐. 근데 하나님이 본래 창조할 땐 그랬어요. 그냥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인간과 함께 세상도 다 저주 가운데 빠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세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예요. 이게 흑암이에요. 하나님이 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죠? 의인이 없어서. 이 땅에 마지막 의인이 올라가면 이 땅은 뭐가 돼요? 의인이 없는 세계가 되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하실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 땅은 모두 다 인간의 타락과 함께 타락해서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어졌고 무호기도 생긴 거예요. 그죠? 한여름에 얼마나 귀찮아요. 그죠? 또 들판에 나가서 모내기 하면 요즘은 그런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머리 달라붙어서 핏발지 찐득이 무섭지. 그 다음에 물고 핥히고 왜요? 자연계가 인간과 함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기를 기다린다. 로마서 8장이죠. 왜 그래요? 그때에 함께 구원될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자, 성경은 이 사랑을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시발점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긍휼의 풍성한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랑이 무언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가 부족해서 잘못 들으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랑 정도가 아니고 긍휼과 은혜와 풍성함을 포함한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다가 플러스한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를 하면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뭐예요? 단어를 바꿔 쓸게요. 용서는 우리는 얼만큼 용서하면 돼요? 우리는 기껏 해봐야 한 번, 두 번, 세 번, 그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7번 괜찮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70번에 7번이라도. 70번에 7번도 그럼 뭐예요? 77, 49, 490번. 그럼 491번째는 괜찮다? 아니고요. 이거 70도 역시 상징수예요. 여러분 77 그러면 뭐야? 70의 7. 네? 이거 다니엘서의 71회예요. 이 71회는 7일에 62일에 그리고 하나의 일회로 정리되어져요. 요거는 완전히 그 당시 역사 속의 시대 성전 완성. 이게 스룹바벨 성전 완성. 두 번째는 이게 예루살렘 성전 완성인데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개념까지 완성. 그리고 하나의 7년 이게가 시대주의적인 해석 방법은 역사 종말에 있을 7년 대환란 그래요. 그리고 3년 반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때는 조금 핍박이 환란이 덜하고 이때는 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3년 반은 누가 써먹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써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공생애는요. 은혜 시대예요. 그런데 이거는 7년이 아니고 전체 역사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전체 역사의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뭐 하신다고요? 십자가 지고 완성하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이에요. 그거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당신의 인생 속에서 네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거야. 이게가 7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용서받아야만 되는 존재들이죠. 여러분이 누구를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 아니죠. 별을 수는 있죠. 그죠? 또 한 번 그러면 안 돼. 또 한 번 그러면 안 돼. 그러다가 이제 폭발하죠. 근데 하나님의 용서는 어느 정도예요? 기억도 하지 않는 용서죠. 그 하나님의 풍성함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2장 4절과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하는 말씀 속에서요. 요 말을 빼보세요.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을 빼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아래 말 쭉 이어가도 말은 되죠. 그런데 왜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진노를 넘어서서 어떤 무리에게만 임한 것 이렇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그것이 뭐예요? 풍성한 은혜와 긍휼이에요. 왜요? 우리는 모두 다 용서를 넘어설 수 없어요. 다 죄 속에서 저주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이 덮여진 거죠. 일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예. 그래서 에베소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작아진 걸 알아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예요. 예. 그때는, 이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는 뭔 자였어요? 큰 자였어요. 사울이었어요. 남보다 어깨 하나가 더 큰 위대한 자. 그런데 그는 지금 어디로 내갔어요? 낮은 자, 작은 자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면서 왜요? 그 은혜를 주신 것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넘겨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하다가 그 다음엔 안 되면 내버리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다 안 되면 포기해버리죠. 사람의 한계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다가 안 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절대로 포기 안 해요. 두들겨 패서라도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예수를 이만큼 믿었는데 이게 아직도 안 변한 어떤 게 있어요.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안 되는 게 있어요. 감히 고백을 안 해서 그렇지, 남들 앞에서. 그럴 때 이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여러분은 하나도 안 그렇잖아요. 나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버리지 않는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믿습니까? 네. 예. 여기는 우리는 정말 소망이 있어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바울 사도는 그걸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의 그 풍성함, 그 구원이었잖아요. 그리스도 안의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풍성함이 뭐예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구원이 풍성함이라는 얘기랑과 같은 이제 그 병렬구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는 우리는 어떤 죄를 지은 자들이며 그 어떤 죄값을 치러야 하는지 아는데, 그죠? 그 형벌 속에서 영원히 멸망될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덧입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1장 16절부터 19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 성령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풍성,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 거기까지 가야 돼요. 제 마음은 조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든지 조금 설교를 길게 하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더 가르쳐드리고 싶고 그 방법을 찾아서 지금 설교를 카페에도 올려놓고 이제 애를 쓰죠. 근데 잘 안 들어와.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요 안 들어와요. 실망하시지 마세요. 아니요, 절대 실망 안 해요. 안 들어와도 괜찮아요. 제발 들으세요. 와서 복습하세요. 다른 건 보지 않아도 돼요. 새벽 예배를 보세요. 창세기를 차근차근 풀어가고 있어요. 다른 건 안 봐도 괜찮아요. 근데 그 매일 새벽 예배를 이제 제가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 예배 마치고 나면 8시 안으로 올라갈 거예요. 한 7시, 8시 안으로 다시 새벽 예배 거의 내용이 올라가요. 들어오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확신 없는 우리들에게 요한일서 4장 16절로 18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로 18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서 쫓습니다. 두려움은 형벌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두렵습니다. 그 오해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독교회가 이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오해입니다. 아니,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준다는 생각만 있습니다. 그건 세상의 개념입니다. 그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성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완성시킬 갈 겁니다. 이제 한번 살아보세요.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궁둥이를 맞죠. 왜요?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아니, 여러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 그건 부모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좋은 선배들을 못 만나서 그리고요. 집에서 좋은 아버지를 못 만나서 그래요. 이제 우리 이제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제발 선생님이 되지 마세요. 재판관이 되지 마세요. 그냥 아이들의 배경이 되세요.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용납해주는 폭넓은 아버지, 어머니. 어렵죠?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용납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초달을 하죠. 그런데 초달을 하고도 충분히 설득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애들이 밖에 나가서 실수를 한 얘기도 집에 와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걸 용납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밖에서 큰 죄를 저질렀어도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집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셨어요. 가르쳐야죠. 당연히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재판관이 되지 마요. 그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주고 그를 설득해 나갈 수 있는 어른들이 되셔야 되죠. 그렇죠? 그럴 때에 그 사랑이죠. 그게 사랑이죠. 그 사랑 앞에서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자녀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교훈을 하실지언정 화풀이 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가끔 자녀들한테 화풀이를 하죠. 그것도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자녀들에게 화풀이를 해요. 그리고 부부가 하나의 일관된 방향으로 자녀를 키워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때 아빠 마음에 들었다가 엄마 마음에 들었다가 하죠, 이제 애들이. 그러면서 요령만 배워요. 꾀만 배워요. 눈치만 배우죠. 아니요. 이건 정말 잘못돼요.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감싸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때려줄 때도 이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잘못했다라는 걸 본인에게 승인받고 그리고 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때려주고 내버려두면 화풀이가 돼버려요. 그리고 끌어안고 기도해 주셔서 충분히 용화시켜 주어야만 자녀들이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요. 우리를. 하나님 지금 우리를 어떻게 안고 계셔요? 십자가 안에서 안고 계셔요. 이렇게 죄가 장도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계셔요.
그리고 여기에 진리를 가득가득 채우면서 우리가 하여금 이 죄악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악들이 들키게 하시고 그 죄악이 들킬 때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설교자를 세워주셨고 친구를 세워주셨고 이웃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그분들의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잘못된 건가를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큽니까? 이거 다 얘기하려면 많아서 뺄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걸 받았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안 읽어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어떤 내용이에요? 이제 7번쯤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주어진 비유죠. 예? 이제 23절 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그 종들과 결산하려고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옵니다. 1만 달란트는 우리의 계산으로 몇 조쯤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에 1년에 조공으로 바쳤던 것이 800달란트입니다. 나라의 세금을 내는 게 800달란트. 그런데 1만 달란트면, 개인이 1만 달란트면 평생을 갚을 수 있다, 없다? 평생 헤아려도 헤아릴 수 없는 돈입니다. 여러분, 1조 원이라는 돈을 여러분 하나하나 센다 그러면 여러분 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일평생을 세도 세지 못한다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저 갑부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사기쳐 먹고 말해요. 그걸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자존심 보세요. 갚겠습니다, 이래요. 근데 다 팔아 갚겠습니다. 왕이 알아요. 우리 다 팔아도 못 갚아. 그 얘기가 바로 뭔가 하면 그거 탕감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가 나가다가 자기 동관 하나를 만나면 그가 몇 달란트요? 응? 얼만큼 빌렸어요? 예, 100데나리온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작은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 몇십만 원 정도. 어떤 사람은 더 작게 말해서 이제 몇천 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는 그걸 못 갚으면 그건 나쁜 사람이니까. 제 생각은 몇십만 원 정도, 한 몇백만 원 정도. 예. 그걸 안 갚았다고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는 겁니다. 여러분, 가두면 옥에다 가두면 그 돈을 영원히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원히 못 갚습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지옥 보내겠다는 얘기죠. 너는 얼만큼 내 용서받았는데 네가 용서받은 걸 그게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그 짓을 하는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이 세상을 다 팔고 내게 속할 수 있는 거 다 팔아도 요게 100데나리온. 그리고 천국에 가서 천국에 땅 요만큼을 줬더니 그게 1만 달란트. 이 비유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걸 우리가 받았음에도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얘기하죠. 이 백부들을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보고 우리를 얼마큼 봐요? 우리는 지구가 요만하고 역사가 요만하다고 보면 이 속에 있는 여러분과 나는 어느 정도일까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는 거에서, 안 보이는 거에 있어서 이만큼 큰 거는 측량할 수 있다, 없다? 측량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가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은 놀랍고 놀라운 분이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뭐예요? 천국에서 우리는 찬송하는 것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성가대처럼 찬송을 하려면 저는 못 갈 거예요.
왜? 음악을 너무 잘하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발견한 것에 대해서 정말 감탄을 하는 것, 그게 찬송이란 말이에요. 그게 새 찬송이란 말이에요. 서울에 또 어떤 교회는 새 찬송을 부르라고 그랬다고 성경에서. 그래서 사모님이 매주마다 새 노래를 짓는데, 그러면 성가대는 그걸 매주마다 새로 배워가지고 노래를 한다네. 얼마나 힘들까. 그게 새 노래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그걸 감동적으로 느낄 때 그게 새로워. 또 새로워. 그게 새 찬송인 거죠. 그걸 영원토록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놈은 뭔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굴러다니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을 굴러도 못하고 불러요. 이게 우리가 시공의 한계를 가고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것의 그 풍성함에 대한 비유인 거죠. 여러분, 이 풍성함을 아는 자가 되어져야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큰 계획을 가진 하나님, 그 큰 사랑을 가진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그것도 목적을 가지고 가셔서, 그것도 그렇게 긴 날이 아니고 기껏 해봐야 8, 90년, 100년인데 그동안 조금 힘들면 그걸 못 견뎌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그러죠. 응? 거꾸로 또 매달아놔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그죠? 우리가 거지로 살아도 뭐는 산다? 예, 이 세상에 있는 역사 시간은 간다. 마치는 날 어디 간다는 거야? 제대다 이 말이야. 마치는 날 우리 집에 간다 이 말이야. 그 모습이 들꽃이면 어떠며 장미꽃이면 무슨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과 내게 맡겨준 역할이라니까요. 남자는 남자의 역할, 여자는 여자의 역할. 그것 때문에 섭섭할 일도 없어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달라서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달라서 만들어 간다고 어저께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달라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서 내가 비어져 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돌멩이가 부닥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돌멩이와 돌멩이가 부닥치면 어떻게 변할까요? 날카로워진다. 손 들어보세요. 돌멩이가 부닥치면 날카로워진다. 예. 또 돌멩이가 부러지면 동그라진다. 예. 그러면은 동그라진다고 하는 사람한테 물어볼게요. 왜 동그라질까요? 그거는 물 속에서 부닥쳐서 그래요. 거기에 물이 없으면 부닥치면 부닥칠수록 날카로워지게 돼 있어요. 냇가의 돌이 날카롭던가요? 둥그렇던가요? 바닷가의 돌이 날카롭던가요? 둥그렇던가요? 왜 그렇죠? 거기에 물이 있어서. 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두 사람이 부닥쳐 싸우면 가정 속에서도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 가서 원만한 사람으로 서고 하나님 앞에 빈 그릇으로 서게 되는 것. 그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그 풍성함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